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죠? 다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지난밤 새벽 2시쯤 돼서 무섭게 큰 소리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어서 소나기가 따라 내렸죠. 지금은 조용해진 상태라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잠잠함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전편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잠깐 접어두시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따라서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더 이틀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는,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찾아가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거기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따라가서 읽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리지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가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오늘 이 땅에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려고 이 사건을 표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를 따라서 믿음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가서 보시면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 갔어도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등장하는 장면이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동네 오기로 나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 계셨어야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러자 마르다가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의 믿음이 아닌 이 마르다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고난의 삶에,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에 예수님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의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어쩌면 사실은요, 지식일 수는 있고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동생 믿음을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집에 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러고 앉아있냐? 예수님이 오셨다. 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사해야지.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지요?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곁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언니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을 때도 자기는 여전히 집안에 앉았었던 이유는 시험 들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시험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빠가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4일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이 섭섭했던 겁니다. 이 섭섭함이 시험 들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니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도 집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주님은 묵묵부답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내게 믿음을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럽니다. 아까 먼저 나왔던 영광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결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결말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게 큰 응답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살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을 때, 앞뒤가 딱 막혔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태도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 보십시다. 그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같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33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누가 울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것을 보던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죽음의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악한 귀신을 향해서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저항하지 못한 채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의 우시는 몇 안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걸 알아야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저항하지 못한 채로 속절없이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걸 공감하시고 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 이하를 또 따라가 읽어보니까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어있는 인생.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매 순간도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영민 교수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소서, 구원을 갈구하는 인간이라는 슬픈 조건, 이런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청양 장국사 금동약사 열의 좌상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의 그 내용입니다. 길이 10m가 넘는 두루마리에 써 있는 발원문에는 1346년 불상 조성 당시에 시주했던 1078명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기도문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밝은 빛이 되어 비춰주시고, 병으로 괴로워할 때는 뛰어난 의사가 되어주시고, 고난의 바다에서는 커다란 배가 되어 건너가게 해주시고, 춥고 배고플 때는 옷과 음식이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는 여의부를 내어 베풀어 주시고, 벌을 받게 되어 손발이 묶여 있을 때는 풀어주시고, 죄를 지어 감옥에 있을 때는 용서받게 해주시고, 가뭄이 들 때는 큰 단비를 내려달라, 이런 기도문이 여기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불 원문을 보며 가장 먼저 마음을 끄는 것은 생로병사를 자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모습이다. 그 슬픈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픈 인간들의 애끓는 열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40절 이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이 동인 채로 살아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적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성도에게 주신 권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할 때, 이 권능이 권세라는 말입니다.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권력이 있어요. 부활의 권력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권력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부활의 권능을 발견했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던 인간적인 우월함과 지위를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을 회복할 때, 오늘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가 가지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권세를 다 가졌지만 그에게 없는 권세,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도 가지지 못한 부활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용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권세의 완장을 차야 됩니다. 여러분, 완장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세상은요, 권력을 받은 자로부터 권력을 나눠 가진 이 완장만 하나만 차도 그가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의 완장을 차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먼저 하십시오. 이게 먼저 할 일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 범사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귀신의 권력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닫힌 문은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악한 귀신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으십시오. 명령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명령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오늘의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의 저주에 묶여서 속절없이 끌려나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호흡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거를 전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와 성직자와 사역과 설교, 심지어 성경 자체도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인간에 되신 목적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 C.S. 루이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아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활의 권세의 완장을 차시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